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의 탄식이 끝나자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가 논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게 욥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욥이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언급합니다. 욥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경고와 질책을 통해 삶의 길을 제시했으며 삶에 지치고 절망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담은 말로 도움을 줬습니다. 고난 이전의 욥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위로받을 처지가 되자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탄식의 말을 쏟아냅니다.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온전한 길을 걸었던 것을 상상하면 욥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욥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아마도 욥이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행위 화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언급한 악인은 바로 욥을 가리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뿌린 악을 거두는 중이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오늘 본문의 조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와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욥의 슬픔과 고난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욥이 탄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 이후의 평안을 동경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욥의 친구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듣고 가장 먼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2절 말씀처럼 욥이 자신의 말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말해야 하겠다라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로 6절 말씀처럼 과거의 욥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권면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욥 자신이 힘든 일을 당하자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욥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으며 욥의 소망은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조언을 시작하면서 욥의 아픔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이중인격자인 듯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계하고 조언하다가 막상 자신의 슬픔과 아픔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욥이 보여왔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태도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삶의 여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과 지적이 답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지적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욥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가르쳤지만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욥을 붙들어 주지 않았고 욥의 탄식에 말꼬리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바른 성경적 관점을 익히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7절로 11절 말씀처럼 죄 지은 사람은 결국 망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강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결코 아무리 강하더라도 망한다. 그리고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누가 들어도 이건 성경적인 이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엘리바스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이치인 것 같더라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도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의인이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도 때로 승승장구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그래서 언제 그 악인이 망할까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렇게 그가 기세를 떨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또한 어느 시대가 지나면 해가 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 정말 그 바벨론 왕국이 언제 끝날 것 같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그렇게 부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70년이란 세월이 어디 일주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엘리바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것은 우리가 흔히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그대로 의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하고 또 그들이 지금 망할 것이다 혹은 계속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 참으로 오묘한 일이라는 거죠. 이 같은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거나 세상을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성경적 관점을 익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도 평가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은 의인이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사안에는 매우 복잡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가지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성경적인 가치관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쉬이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보였던 것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한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과응보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이치인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가 않음을 알고 오히려 성경적인 것은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분명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악인 또한 돌이켜서 선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그 악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품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줄 때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품어 세상 가운데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워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